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크신 은혜와 생명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할 권세자, 또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대적할 권세자,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들을 확고하게 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인간의 세우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주를 위하여 순복할, 주를 위하여 순복할 그런 대상, 그리고 위에 있는 왕, 첫째가 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첫째로 공경할 왕은 만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화의 왕 되신 천지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매일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는 당신의 아버지, 동등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셨냐.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3일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 썩음을 당치 않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아나는 은혜가. 살아나서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냐? 아닙니다. 살아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부축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려 앉히시는 그 영광,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섬겼을 때 그 섬김이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섬김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섬김의 믿음이 지금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잔이란 것은 마시는 잔이 아니고 십자가에 받으실 고난, 십자가에 받으실 아픔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신분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서 한꺼번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 권세,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계시다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나는 이 고난 받는 거 두렵습니다. 이 고난 받는 거, 이 아픔 당하는 거, 이 멸시와 천대 당하는 거, 이 죽임 당하는 거 내 몸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응할 수 있도록 내게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주님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기도를 드리시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냐. 43절인데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줬더라. 그 힘을 받으니까 예수께서 뭐 하셨냐?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과 권세가 와버리니까 그 다음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사실은 이 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기도를 해야 하는 목적이 뭐냐? 왜 믿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그런 환난들이 고난들이 아픔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일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게도 살고 자유롭게 사는데 왜 믿음으로 잘 살기 원하는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들이 자꾸 겹쳐서 다가오느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서 지나가 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앞에 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들은 반드시 깨고 그 길로 내가 통과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아픔과 환난과 고난들은 반드시 그 아픔을 깨고 그 깨어진 길로 내가 통과가 돼야 주님 나라 가는 길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잘못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듣기는 편하고 좋은데 성도들이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필요한 고난도, 환난도, 아픔도, 역경도, 어둠도, 흑암도, 사망도, 사탄도, 짐승도, 우상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되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하신 일에는 그분 속에는 불의함이 없으셔요. 악과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면은 이 일이 있어야만, 이런 일이 있어야만 주님 날아가는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지금 내게 있는 이 일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왜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 그 사건을 초래한 어떤 물체, 어떤 환경을 원망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겹친 게 뭐냐? 겹치니 내 영혼이 죽어버려. 내 심령이 답답한 심령이 돼서 결국은 화인 맞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마음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냐?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 사랑이 없어져. 축복이 안 됩니다. 그 영혼 자체가 스스로 죽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허물과 그 죄를 짊어지고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엄청난,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이 사건이 주 앞에 닥쳤을 때 숨지 않으셨습니다.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내가 돌파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까? 그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설정하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6장도 말씀을 보시면은 6장 36절입니다. 6장 36절, 요한복음 6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내 뜻을 성취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몸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어떤 종교로 생각하고 이 종교가 내 삶 속에 뭔가를 이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믿음은 결과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나를 지으시는 목적대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겉사람 육신입니다. 육신. 겉사람 육신은 불에 데친 것처럼 환난과 시험과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피부가 불에 덮친 것처럼 고통과 아픔이 옵니다. 그때에 이 상황을 이겨내면은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불에 데친 아픔보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내 속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받는 그 기쁨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기쁨, 더 큰 기쁨, 더 큰 희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시험을 당해서도 시험을 이기고 그들이 아버지 앞에 굳게 설 수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이 선포된 사실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시험이 올 때마다 내 몸에, 내 영에 느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을 섬기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정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에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권세는 권세자들인데 어떤 권세자들이냐? 선한 권세자, 의로운 권세자, 진실한 권세자, 하나님과 같은 맥락으로서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는 늘 순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보면은 대적할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악한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한 권세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좋은 대통령을 세우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시고 정말 우리를 편안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내 기도와 전혀 무관한 그런 대통령, 그런 임금이 세워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내 기도가 헛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는 가장 선한, 그 선한 왕도 내게는 가장 선한 왕이고 그 악한 왕도 내게는 가장 선한 왕이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정말로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선한 왕도 내게는 가장 선한 왕이고 악한 왕도 내게는 가장 선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화로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좋은 왕을 너희들이 잘 섬기면서 그에게 순복을 잘하라. 그것은 선한 역사를 위하여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복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합력해서 그를 섬기는 게 아니고 악한 왕은 왕과 내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누구를 대적할 것이냐, 누구를 대적할 것이냐, 그리고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야,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군사자를 대적을 해야 되는가? 그 대적은, 우리 기독교인의 대적은 뭐가 대적이냐? 군중을 이용해서 데모를 일으키고 창과 칼로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서 그 정권을 대적하고 그 정권을 붕괴시킨 일이 생기냐?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액션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적은 뭐냐? 우리 대적은 악한 왕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악한 왕의 말은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과 칼과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마에 내려갔던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섬겨라, 예배드리지 마라. 우리가 그 말하는 대로를 창과 칼과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에 로마 박해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네로의 얼굴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 같은 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카타콤을 가봐서 아는데, 거기도 죽어서 거기다가 장사 지내고 또 죽어 또 장사 지내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 평생을 살면서 거기다 죽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성경이 눈에 띄고 말씀이 열리면서부터는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낸 겁니다. 왜 그럴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운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권세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잡아다 옥에 지금 잡아다 놓고 너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왜 예수 이름 능력을 해가냐?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죽는다고 하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저들이 예수님 죽인 사실을 두 눈을 똑똑히 받고 두 귀로 들었으니까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거역하면 주님도 죽였는데 나 같은 거 죽이는 것은 별 문제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타콤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수모야 맞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19절, 4장 19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하고 나서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고통받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5장을 말씀 보시면은 5장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성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뭘 했어요? 채찍질한 겁니다. 채찍질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채찍질이 무슨 채찍이냐? 주님의 등을 채찍으로 때려서 살이 찢어지는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채찍으로, 동일한 채찍으로 제자들을 채찍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받는 그 고통들을 주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숨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쓰라 끝까지 다 하신 겁니다. 해야 할 말씀 다 선포하셨고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그러니까 잠깐 숨어서 뭘 해보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나오자. 그것은 사람의 지혜이지 믿음의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도 카운슬링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카운슬링이 되면은 시험에 닥친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 속에 승리가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채찍이 맞으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예수 못 믿겠다, 숨자, 말하지 말자, 도망가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40절 저희가 올케 그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를 섬기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채찍에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일곱 교회인데 이 일곱 교회에다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의 음성을 그대로 주시면서 그 음성을 한 점 하니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기록해서 일곱 개의 사자에게 그대로 건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이 기록하신 그 성경 말씀이 똑같은 주의 사자들에게
그대로 지금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게도 지금 제게도 사도적인 입장으로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에베소교회 사자의 해석이 다르고 사모교회 해석이 다르고,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그 사자가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한 해석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세상 부와 세상 권력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포장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라오디아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 그 사자의 말을 듣고 그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대로 따라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뭐냐? 대적이 악한 왕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 대적입니다. 악한 왕의 말은 반대로 하는 것이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복할 것인가, 무엇을 대적할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입니다. 큰 권세. 이 권세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이 줬다라고 말하면은 성경이 맞지 않는 겁니다. 왜 맞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5절 말씀 보시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다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는 겁니다. 한정이 됐습니다. 한정이 42달 동안의 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 기한은 용이 정한 기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한입니다. 두 증인도 42달, 짐승과 우상도 42달입니다. 3년 반에 1260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언제 주신 것이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권세 굴복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불못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권세에 굴복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불못입니다. 믿음을 그냥 대충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그냥 대충 받으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요. 믿음을 그냥 대충 가지면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42달 일할 권세를 주었는데 42달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2장 끝절까지 말씀 속에서 믿음이 전이가 된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에 믿음이 된 사람들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겁니다. 농명이 됐어요. 우리가 그 윗절을 보면은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이 권세에 지는 겁니다. 지는데 누가 또 죽을 자냐? 세상을, 믿음을 자기 의로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자기 의로. 그러니까 저 왕은 악한 왕이야. 데모하고 대적해서 왕을 죽이든지 끌어내리든지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저 짐승의 우상은 죽여서 없애야 세상에 평안해. 이런 의협심에 가득한, 자기의에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불못입니다. 그게 성경에 명확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악을 보면은 뭐가 생겨요? 의협심이 생깁니다. 의의 마음이 생겨요. 저 악한 사람은 잡아 죽여야 돼. 저 악한 자는 없어져야 돼.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병든 사람들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 명하셨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봤는데, 후일에 너희들이 사탄의 가르침, 미혹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믿음은 악한 영을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에 굳게 선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귀신, 사탄 입으로 아무리 대적하고, 물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걸 피하리라. 그 대적하는 것이 뭐냐? 진리에 굳게 서서 마귀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마귀는 할 일이 없으니까 내게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주의동에 100번쯤은 안수하고 귀신 쫓아내봐야 믿음으로 못 살면은 그 사탄은 잠시 떠나갔다가 다시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떠나갔을 때는 뭔가 좀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나면은 옛날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이 왜 그럴까? 그 자체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로 따라합시다.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 진리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은 이 채워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탄의 꿈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아담이냐? 왜 가인이냐? 왜 가나안이냐? 아담은 마귀가 말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액션을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 말에 따라 그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가인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데 명한대로 안 하고 자기 부은대로 한 겁니다. 사탄의 명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게 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입으로는 주를 고백했지만은 우리 삶이 사탄의 요구를 따라 삶이 그대로 진행돼 간다면 그것은 마귀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없으면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은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안 보이니까 눈이 어두워. 그냥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진리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죽는 길이다는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에서 네로가 예수님 사랑을 박해할 때 누군가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쳤다면은 카타콤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네로를 정식으로 거역하면서 그 네로가 주는 그 잔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네로가 주는 잔을, 대제사장에 주는 잔을 주님 받으셨듯이 그 잔을 받기 위해서 땀방울에 빗방울 되는 기도를 해하면서 그 잔을 스스로 그냥 받아 소화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데, 숨자, 도망가자, 거기서 뭐하자, 예배드리자. 예배의 목적이 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숨어버린 것은 정상적인 믿음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숨어버린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왜 짐승이 와서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 되냐? 자, 13장,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사람 중에서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숫자 제한은 언제 생기냐? 그러면은 왜 짐승이 그렇게 사람을 막 죽여야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제 선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젠가 땅을 심판해서 내가 세상에 내가 공중 재림하면 너희들은 그때 부활한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자 영들이 주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발 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잘 들으셔야 돼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님처럼 너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신 겁니다. 이 수에 우리 치유와 회복교회 성도들이 이 수에 들도록 주의 종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이 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영광을 말할 수 없다. 그 영광은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칼로 죽인 자는 저기도 칼에 죽을 것이요 사고자 하면 사로잡힐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다.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돌파해가는 사람들이지, 악한 자는 죽여, 선한 자는 공경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왔으니까 숨어 굴로 들어가 거기서 예배드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그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면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의 종들이 키워놓고 그 주의 그 믿음의 반석에서도 그 반열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기도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첫째 기도가 끊기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습관을 쫓아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멈추지 않냐? 기도 안 하면은 뭐가 살아요? 욕심이 살아. 겉사람이 살아요. 겉사람이 살면은 이 말씀에 순응이 안 된 겁니다. 겉사람이 살면은 짐승과 우상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겉사람 살면은, 여기 살면은 짐승과 우상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왜 그런가? 겉사람이 살기까지는 겉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해놓으니까 겉사람이 잘 된다는데
그 사람이 평안해진다는데, 그 사람이 영광을 누린다는데 심승아 우사의 말을 거역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속 사람이 사는 사람만이 심승아 우상을 얼굴을 들고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언제까지냐? 인내가 언제까지냐?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난 순간까지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될 사람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재력 많아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순교하고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만족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한 번만큼 기도하고, 어제도 돈을 수십만 원 들여서 시끄럽다니까 또 때려 막았어요. 공사를 또 했어요. 왜 그러냐? 부짓고 기도하는 힘쓰겠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환난을 닥친 주님이 묵상으로 고요하게 기도했겠어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영혼 다 죽이는 거예요. 영혼 다 죽이는 겁니다. 기도는 힘을 써라, 애를 써라.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남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써라 하세요. 기도는 힘을 쓰고 애를 써라. 기도는 힘을 쓰고 애를 써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 30분 40분 안 쓰고 나면은 몸에 신에게 다 빠져. 정말 몸이 허물해져. 그래도 그 속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서 뭘 하냐? 깨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습득할 수만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깨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해 줄 때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병도 고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사도 사용하는 겁니다. 은사도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왕에 순복할 것이냐, 어느 왕을 대적할 것이냐. 순복은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치는 겁니다. 대적도 내 마음을 바쳐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도 내 마음을 다 바쳐, 목숨을 다 바쳐 대적하는 겁니다. 순복도 마음 바쳐, 목숨 바쳐, 뜻을 바쳐, 힘을 바쳐, 성품을 다 바쳐 순복하는 겁니다. 대적도 내 마음과 목숨, 뜻을 다 바쳐, 힘을 다 바쳐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적은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게 아니야. 그 대적은 그 사람이 첫째 죽은 사람의 결과물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 죽어버렸으니까 그 대적한 일에 두려움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모든 순교자가 다 그런 겁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무서우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힘쓰기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니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우리 주님 말씀 채찍을 쟤네들이 그대로 맞았는데 결과가 이 일을 인하여 이런 표적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이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홍해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맞았는데 위협받았는데 죽인다고 하는데 죽을 수 있는데 그 사실에 내가 가담될 수 있다는 게, 그 사실 앞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니까 그 영광에서는 자기 영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7개의 사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낸다. 만약 이 말씀에 이김이 없으면 이 말씀이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나서 엉뚱한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 육신의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 말씀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지배해버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 말씀을 지배해버려 육신의 생각 아래 그 말씀을 가둬버린 겁니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목숨 바쳐 순복할 위에 있는 왕, 목숨 바쳐 대적해야 할 권세자 과연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서 시험은, 환난은, 고난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이 짐승과 우상은 그때는 실제로 나타나서 만들어진 성도들, 만들어진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지금은 짐승과 우상이 은밀하게 숨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면은 은밀하게 숨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짐승 우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이 미혹하면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하니 행동이 따라가 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왔을 때 주여 내가 짐승 우상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어. 응? 사탄아 내게 들어와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같이 다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 대적하지. 그런데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뭡니까? 사는 모습을 보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질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90%예요. 9명 중에 1명이나 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심각하게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겨놓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적해야 할 권세자가 누구인지, 그 대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님을 보면서, 신하들을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